우리나라의 양궁이 세계 최고랍니다. 10년 연속 올림픽이 이제 4년에 한 번씩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10번 우리가 금메달을 딴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래요. 그런 기록이 없답니다. 올림픽 메달 따는 것보다 국가대표 되기가 더 힘들다고 그 양궁하시는 선수들이 얘기를 해요. 그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명중률을 높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답니다. 집중력, 체력 등등 있대요. 집중해야 되고 체력이 또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목표물을 바르게 잘 겨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향이 중요하답니다. 타켓을 어디에 두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방향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신앙의 목적지가 중요하지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방해되는 요소 각자 다 다르지만 대체로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감동된 대로 충성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약화시키고 계획을 미루게 하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서 결국에 의욕이 상실케 되고 포기하게 되는 게으름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으름을 이기고 싶지만 우리로 하여금 방해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에 제가 좋아하는 운동은 축구입니다. 전에는 탁구를 쳐서 비싼 돈을 들여서 레슨을 받고 치는 탁구가 아닌 동네 탁구에서는 그래도 보기에 힘줄 정도로 탁구 실력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더 이상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려고 하면 투자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수 출신 감독에게 비싼 돈을 내서 배워야 돼요. 그렇게 배워야 아마추어 세계에 들어가서 제가 그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레슨을 받지 않고 동네 탁구로서 그들이 얘기하는 한 4급에서 5급 정도 된대요. 4급에서 5급인데 이 3급이 되려고 하고 2급이 되려고 하고 1급이 되려고 하면 그 단계마다 강트레이닝을 해야 되고 좋은 선생님한테 레슨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돈의 투자가 많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돈 투자하지 않고는 한 5급 정도의 실력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그냥 굳이 비싼 돈을 드릴 필요가 있겠느냐 싶어서 탁구는 간혹 간간히 잊어먹을 만하면 한 번씩 2024년도에 들어와서 한 번 쳤는가 안 쳤는가 그래요. 그래도 그 실력이 이렇게 조금 한 30분 1시간 정도 이렇게 몸을 풀면 그 전에 그 실력이 그래도 좀 나오고 그래요. 요즘에 제가 축구를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또 초보의 단계에 있습니다. 정말 내가 이만큼 공을 들였다면 탁구에 이만큼 공 들였으면 아마도 지금 좀 2급이나 3급 아니면 1급 정도 수준이 됐을 터인데 이 축구는 잘 늘지가 않더라고요. 나름대로 배우려는 자세로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기는 하지만 들쑥날쑥입니다. 공을 받아서 발로 트래핑을 하여서 방향 전환을 해서 드로잉을 해서 발로 이렇게 굴리면서 그 다음에
턴 동작을 해야 되고 슈팅을 하고 패싱을 하고 그 다음에 센터링 올리고 뭐 여러 가지 해야 될 기술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식으로는 머릿속으로는 알면서도 그것이 내 몸에 체득이 되어서 나타나기까지도 많은 시간이 걸리고요.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술은 길었는데 새벽 예배 마치고 제가 운행을 마치고 차량 운행하고 저 옆에 상계 근린공원 체육공원에 거기 가면은 6시 한 반쯤 됩니다. 그럼 6시 반쯤에 제가 차 안에서 환복을 하고 체육복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이제 필드에 딱 쓰면 35분에서 40분이에요. 그러면 그 즈음에 이제 할아버지들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나 또 젊은 사람이나 이렇게 오는데 얼마 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젊은 애들이 와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짜리 애들이 공차로 옵니다. 지난주에 만났던 아이들은 중학교 2학년짜리들이에요. 축구하러 와요.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 손자나 아들, 딸들이나 보면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요때 애들이 밤새 핸드폰 들여보고 있거나 아니면 잠자고 있거나 뭐 그러잖아요. 밥 먹을 때도 그거 하면서 하는데 그러는데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이어서 그 시간에 와서 애들에게 6시 반, 30분, 40분은 정말 일어나기 힘든 그 시간인데 공 차겠다고 애들이 오더라고요. 오죽하면은 제가 기특해서 몇 번 온 아이들에게 밥을 사주고 빵도 사주고 그랬어요. 야, 엄마 아버지가 깨서 온 곳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서 그 시간에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집중력, 선수들 얘기하고 방향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방해되는 것이 게으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게으름을 이겨야 할 터인데 이겨내기 쉽지가 않다는 거지요. 그런데 금방 말씀을 드렸던 자기가 좋아하면 그 게으름을 이겨낼 수도 있겠더라는 거죠. 그 시간에 일어나서 와서 공을 차고 하는 것 하라 그래서 못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니까 그렇게 해요. 간절히 사모하면 무엇에 사로잡히면 가능하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 또한 잠깐이더라고요. 지속적이어야 되는데 지속적이지 못합니다. 저도 어느 때는 게으름으로 피곤함으로 그 운동장에 딱 차가 딱 이렇게 지나가는 거거든요. 딱 서서 여기서 시동을 끄고 옷을 갈아입고 나가서 운동을 하고 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집에 가서 피곤한 육신을 내가 좀 더 잠을 잔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제가 잠잔다면 되게 좋아요. 왜 이렇게 잠을 안 자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제가 천국 가면 실컷 퍼즐로 잘 텐데 내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삶을 기껏 해야지 얼마 안 남았는데 뭘 나보고 자꾸 잠자라고 하냐. 잠자라고 저분이 하시는 얘기는 그래야 조금 더 개운한 몸으로 다음 내일을 모레를 생활할 수 있으니까 그 말을 모르는 건 아닌데 괜히 아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가서 잠을 잔다 그래서 저보고 잠잔다고 손가락 쓰라고 뭐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잘했다고 칭찬할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거기서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잘 것이냐 나가서 운동을 좀 할 것이냐. 그런데 그 갈등 가운데 나가서 운동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콧노래가 나옵니다. 좋아요. 몸이 개운해요. 군대에서 맨 마지막 부르는 노래 있어요. 보람찬 하루 일을 끝마치고서 이거는 하루 시작인데 보람찬 그 노래가 나와요. 나 오늘 보람차게 하루를 시작한다. 이 땀을 쭉 빼고 몸의 개운함을 느끼고 상쾌함을 느끼고 갈등을 느낍니다.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겨내고 가서 운동할 때도 있지만 집으로 갈 때도 많습니다. 뭘 얘기하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우리에게 있는 그러한 것들을 이겨내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게으름을 이겨내기 위해서 열정도 중요하고 누구랑 같이 하느냐, 같이 하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다 중요해요. 도움이 돼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름대로는 우리가 못돼서가 아니라 말씀을 읽을 때에, 들을 때에, 또한 아울러서 부러운 사람을 볼 때에 감동을 받아요. 나도 저렇게 해야지 결단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결단한 것을 실행을 하는데 어느 정도 하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잠깐 한두 번은 해요. 그래서 성경에 사랑의 수고 그랬어요. 한두 번은 우리도 긍휼함으로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베풀어주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수고하느냐, 이거 지속적으로 하느냐, 이건 차이가 많아요. 내가 승질 안 내려고 그랬는데 네가 나를 그렇게 승질 내게 하는구나 하면서 우리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를 대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항변을 하지요. 성경은 그래서 아예 애초 처음부터 네 힘으로 해라라고 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5절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신다. 자, 5절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새벽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살펴보면 아침에도 도우셨고 저녁에도 도우셨고 밤에도 도우시고 언제든지 도우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사람들, 보편적인 사람들 가운데 제일 힘들고 약한 부분이 언제냐? 새벽이에요. 밤새기도 해요. 그런데 새벽까지 버텨내고 새벽에 일어나서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여기서 새벽에 하나님은 도우신다라고 했던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서부터 그때서부터 도울 수 있는 분이다. 그 의미이기도 하고 언제 어느 순간 어느 때일지라도 새벽 예배 차량 운행하기 위해서 새벽에 저희 집 앞에 제가 새벽에 차량 운행 못한 적이 한 몇 번 있어요. 그 중에 한 번이 무엇이냐면 제가 차를 주차했는데 우리 차 앞에다가 다른 차를 딱 놓으면 되는 거예요. 빼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새벽 그 시간에 3시, 4시 5분, 10분에 전화했고 차 빼주세요. 이거 말하기 참 힘이 듭니다. 그렇잖아요. 그 시간에 쌈 날고 맞을 수도 있는 그런 불편한 상황이죠. 그럴 것 같으면 딸 조치를 취했어야 될 터인데 지금 성경이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논지의 의도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 하루의 시작이다, 첫 것이다, 뭐 이러한 귀중한 의미도 있지만 언제 어느 순간에서라도 새벽일지라도 새벽에 집사람이나 남편이나 부모나 자식이나 누구 깨우기도 미안스럽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새벽에도 도우시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언제든지예요. 항상 always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려고 뭐 하신다고? 준비되어져 있으시다는 거예요. 아유, 이때 하면 좀 뭔가 좀 남사스럽고 미안하고 아니요, 절대 그런 생각 갖지 마십시오. 언제 어느 순간 어느 때에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기 위하여 준비되어 주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위대한 신앙인들 보면 새벽에도 밤에도 낮에도 언제든 항상 기도했어요. 그런데
새벽에 기도한 내용이 참 많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때가 참 많아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셨음을 얘기하고 있고, 창세기 22장 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자 새벽에 기도하고, 창세기 32장 33절에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새벽이 되도록 씨름하였고, 출애굽기 14장 15절, 14장 27절, 출애굽기 15장 17장 등등등 보면 모세가 홍해바다의 기적을 일으켰던 때도 새벽이고, 또한 아울러서 아말렉 군대와 싸울 때에도 모세는 새벽에 위하여서 손들고 기도하고,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도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을 받고, 시편 57편, 사무엘상 30장, 사무엘하 2장, 시편 108, 119 기타 등등등등 보면 베드로도 다윗도 새벽에, 한나도 바울도 베드로도 기도를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에 하나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은 도울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새벽이 되었던 밤이 되었던 언제가 되었든지 하나님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어느 상황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는 실수하고 부족함이 많습니다. 나의 실수와 나의 부족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제 어느 순간에도 도우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새벽에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기도로 시작하자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첫 번째 말이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괴롭네, 짜증나네 가 아니라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한다면, 자,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를 놓고 보면 우리 세대, 우리 자녀들 세대,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세대가 생겨났어요. 예경이가 아기를 낳습니다. 그 아기의 세대가 이렇게 있어요. 우리 교회 신앙의 연수로 보면 지금 3대가 지금 이렇게 형성이 된 거예요. 그 3대에 해당되는 가은이가 나중에 시집을 가면은 아기를 낳으면 4대가 또 이어지는 거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영위하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자식을 양육하면서 그 자식을 한번 보십시오. 가르치고 있는 청년들, 교사들, 선생님들이요, 학생들, 중고등학생들, 또한 아울러서 유초등부 학생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들이 가르쳤던 그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내가 관심을 기도하며 가르쳤던 그 학생이 지금 이렇게 신앙의 삶을 영유하고 있는, 신실한 모습을 영유하고 있는, 가르쳤던 나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갖는 감격과 뿌듯함과 기쁨은 말할 수 없어요.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느냐 하면 새벽에 기도하시고 도우셨던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자기의 삶을 시작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모습을 보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손 손손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영유해 가는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런데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에서 말하는 성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을 말하는 거예요. 내 삶의 터전, 내 삶의 영역,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영역, 가정이 될 수 있고 학교가 될 수 있고 직장이 될 수 있고 서울이 될 수 있고 대한민국이 될 수 있고 지구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 누가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려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나의 인생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루를 시작하고 주시는 은혜의 복을 누리는 그 도움을 받는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어떤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언제 어느 순간에서든지 저와 여러분의 집중하여 보고 계시고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으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내가 그렇게 할 때에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우리의 엄마 아빠의 신앙을 보며 또 믿음으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